제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자기 기업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떨어져 나갈 기업인 것입니다. 1절과 3절에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로밧의 딸들은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 몫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결혼하게 되면 땅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면 상속을 받은 땅은 역시 시집을 가는 지파의 가문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슬로밧의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에서는 한 개인의 땅이 다른 지파로 귀속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지파 전체의 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이 된다면 이 지파의 땅이 저 지파로 넘어가고 저 지파의 땅이 또 다른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는 대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지휘관들이 모세를 찾아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보존하기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틴에서는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은 같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자들로서 슬로밧의 딸들과 가장 가까운 고엘입니다. 고엘은 즉 생명과 재산을 보존해주는 기업 모르길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업 모르기에 대해서는 룻기에서 잘 나오고 있는데요. 기욤 형제 목사님은 룻은 보아스가 약속한 결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 기업 모르기 위한 것입니다. 결혼이 목적이 아닌 기업 모르기가 목적입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는 기업 모르기는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종착역이 바로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업을 얻을 수 없음에도 그분의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기업 모르기가 되어주신 것 같이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 있게 가족과 이웃의 기업 모르기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우리가 가족이 천국의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고엘의 기업 모르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는 보존해야 할 기업입니다. 8절과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들의 문제 제기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슬로밧의 딸들의 권리도 인정하고 지파의 땅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슬로밧의 딸들은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는 대신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므낫세 지파의 땅이 줄어들지 않고 보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슬로밧의 딸들은 모두 그녀의 숙부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감으로써 므낫세 지파의 땅을 그대로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례는 단지 슬로밧의 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상속받은 모든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은 슬로밧의 딸들이 만약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영영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희년이 지나면 그들의 땅은 남편이 속한 지파의 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슬로밧의 딸에게 너희는 자유롭게 결혼하되 같은 지파인 므낫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여 자기의 기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첫 세대라고 하면은 우리는 믿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자녀들에게는 신앙 안에서 양육하여 믿음의 유산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명의 저자인 오스기니스 목사님은 믿음의 세대의 계승을 말합니다. 기니스 목사님은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를 섬길 특권과 책임의 과제가 있습니다. 서구 교회와 달리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강하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기에 모세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 전수를 강조한 것처럼 한국 교회도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나요? 세 번째로는 남게 된 기업입니다. 10절과 12절에 슬로밧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밧의 딸 밀라와 디르사와 호길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슬로밧의 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다른 지파의 남자들은 거들떠 보지 않고 가장 가까운 친척인 사촌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민수기는 불순종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슬로밧의 딸들의 순종으로 망감함으로써 1세대의 불순종과 2세대의 순종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두 자신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녀들의 순종으로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게 됩니다. 그녀들은 자유롭게 결혼도 할 수 있었지만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고자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라고 끝이 납니다. 우리도 자유롭게 이성과 교제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지만 슬로바스의 딸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려면 예수님을 믿는 신교제, 신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신결혼이든 불신결혼이든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 불신결혼을 했다면 자녀만큼은 신교제, 신결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김양지 목사님은 불신결혼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자녀의 결혼에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결혼은 오로지 자녀의 선택에만 맡기고 지들끼리 좋으면 됐지 하면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녀가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가 믿음의 결혼을 소원할 수 있도록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선교를 내려놓지 못할 때는 배우자의 기준을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교를 내려놓으면서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고 내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제가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배우자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대화가 통하지 않기에 내재를 보고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배우자를 기도합니다. 김영재 목사님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와 부족을 아는 사람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죄와 부족을 아는 회개하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기업이 남았다라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남은 기업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는 신교제와 신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말씀에 따라서 신결혼과 신교제를 선택하나요? 오직 순종을 통해서 약속된 남은 기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요? 11월 16일 보석산자입니다. 결혼은 상대방에게 이해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더 많이 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식구들, 돈, 집, 질병까지 같이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짐을 지고 저 사람과 같이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결혼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서 하는 것은 위험한 결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순종에 따라서 남은 기업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교제와 신결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 있게 가족과 이웃의 기업 모르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혼은 기업 모르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교제, 신결혼을 소망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신교제와 신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서 남은 기업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으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의 약속의 땅이 기업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